어떤 부자가 어떤 부잣집 처녀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애인을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이 남자친구를 부모님께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래서 그 장윤될 이 아버지가 이 남자친구에게 묻습니다. 질문을 하는 게 궁금하지요. 그래, 장래 계획은 어떤가?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저는 성경학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묻습니다. 성경학자 참 좋지. 존경도 받고. 하지만 내 딸은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나?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해요. 자, 그래서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럼 당장 결혼 반지는 어떻게 마련할 건가? 그러니까 이 청년이 대답을 또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 어르신이 물어요. 그러면 나중에 결혼하고 애를 낳게 되면 애들은 어떻게 먹여 살릴 건가? 하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대화를 하고 청년이 돌아갔어요. 뒤에 이제 엄마가 물었습니다.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그 청년 어떤 것 같아요? 라고 물으니까 남편이 어두운 표정으로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직업도 없고 계획도 없고 한 가지 더 알아낸 게 있다면 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저놈이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장인어른이 다 해주실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지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태생부터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날 때부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도움이.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실 일이 뭘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본문의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대했던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이 계시던 1세기의 유대인들이 모두가 바라는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제발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유대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컸을까요? 그 당시만 해도 역사적 정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에 남왕국 북왕국으로 쪼개졌다가 멸망당하여서 어디에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요. 거기서 70년 동안을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일으키셔가지고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보내셔서 다시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다시 건축하게 돼서 유대 왕국을 건축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평탄하였으면 좋겠는데 안 그런 거예요. 때로는 저 북쪽 시리아에서 쳐들어오고, 때로는 남쪽 애굽에서 또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일어나더니 이 그리스가 온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 강대국들의 싸움에 이 유대 조그만 나라는 이 새우등 터지는 거죠.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한 400년의 역사가 흘러가요. 그러다가 이 마카비 혁명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히라비, 그러니까 그리스가 그 헬레니즘 문화가 다스리던 그 시대, 프톨레마이오스 시대,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시대, 이 시대를 거쳐가면서 처음에는 유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를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안티오쿠스 2세 3세를 지나가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 문화를 유대에 강제로 집어넣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일본이 정복했을 때 창씨개명하고 신사참배하라 그러고 하는 것처럼 이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막 세워버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율법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는데 강제로 막 돼지를 안 먹이면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을 막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서 반발이 막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나이 많은 제사장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5명을 데리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그리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겨버려요. 그게 바로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게 이제 역사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점점 세력을 넓히게 되고 해가지고 제법 영역을 넓혀 가는데, 이제 다시 그 로마의 세력들, 로마가 그리스를 잡아먹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로마는 그리스를 잡아먹었다기보다 그리스가 로마화 돼버렸어요. 그래서 로마는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그리스 언어 이 라틴어보다 그리스어를 더 많이 쓰고, 그리고 그 문화, 그들의 신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이 로마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화를 얘기할 때도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말하잖아요. 같은 겁니다. 이름만 좀 바뀌었지. 어쨌든 그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는 상황 가운데서 유대는 어떤 상황이 됐을까요? 더 쪼그라든 거예요. 특별히 유대의 정통성을 지키자는 그러한 세력이 있었는데, 그래서 다윗의 왕조로 통해서 이제 제사장 직분을 겸하면서 이 아까 마따디아의 그 후손들이 왕가를 이어갔었는데, 헤롯이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들어보셨죠? 헤롯, 예수님 당시에 유대 왕이었죠.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 자기가 세력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와 결탁을 해요. 로마와 결탁을 합니다. 로마와 결탁을 해가지고 황제한테 찾아가가지고 아부를 떨어가지고 왕 증명서를 받아내요. 그래가지고 와서 갈릴리를 다스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 지방이, 그래서 이 유대 왕이 헤롯이 된 게 누구의 힘을 입은 겁니까? 로마의 힘을 입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헤롯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많이 일본에 친했던 사람들 뭐라 그랬습니까? 친일파, 나라 팔아먹은 사람, 매국노. 그랬던 것처럼 이 헤롯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헤롯도 나름대로 이 유대인들에게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성전 보수도 하고요. 그래서 헤롯 시대에 헤롯 성전이 세워집니다. 솔로몬 시대에 무너졌던 그 성전이 헤롯 시대에 다시 재건이 돼요. 그런 일들을 감당해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로마의 사바사바 아부도 하죠. 그 양다리 걸치는 정책을 했던 것이 바로 헤롯이었고, 그 시대에 태어났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얻은 왕좌인데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가지고 지금 왕이 되었는데, 왕이 또 태어나? 어디서 태어났대? 베들레헴이래. 언제 태어났대? 몰라. 최근에 태어났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바로 헤롯이었죠. 이런 분위기에서 유대인들은 그 잔혹한 헤롯의 학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겠어요? 더욱더 우리나라는 해방돼야 된다. 우리나라 저 로마로부터 해방돼야 된다. 헤롯은 물러가고 우리가 다시 정권을 세워야 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성경을 보니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고?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란 청년이 등장해서 나이가 한 30살밖에 안 됐다 그러는데, 저 갈릴리 시골, 그리고 그 주변의 가버나움, 이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고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막 납니다. 그 작은 시골이기 때문에 그 당시엔 SNS가 있었겠어요? 뭐 인스타그램이 있었겠어요? 뭐 페이스북이 있었겠습니까? 그 시골에서 일어난 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소문이 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대. 죽은 자를 살리셨대. 나사로를 일으키셨대. 아니 팔이 평생 말라가지고 펴지도 못하는 그 사람의 팔을 멀쩡하게 해주셨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다리 쓰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셨대. 38년 된 병자를 단번에 고치셨대. 혈루증 같은 여인을 고치셨대.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대. 이런 소문이 유대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로 그 청년 예수가 누구가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기대감에 막 젖어져 있는 거예요. 야, 메시아라면, 만약에 그분이 메시아라면 그 메시아가 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왕이 되어야 이 나라가 자유케 될 텐데, 이 나라가 그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게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대.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이야, 이제 드디어 뭔가 일어나겠구나. 이제 저 유명한 예수란 자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예루살렘에 온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로마로부터 우리 유대를 구원할 거야. 우리를 도와줄 거야. 우리를 자유롭게 할 거야. 라는 기대감에 부풉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다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그러면서 야, 왕이 오실 때 카페트 깔고 막 그러잖아. 우리 카페트는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우리의 겉옷이라도 깔자. 그래가지고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 앞에, 그 다음에 여러분 종려나무 있잖아요. 종려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앞마당에 네 그루 있습니다. 쭉 올라가지고 쫙 뻗어 있는 나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종려나무가, 이것도 종려나무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어요. 종려나무입니까? 예. 제가 찾아봤는데 똑같이 생겼어요. 어쨌든 줄기가 쭉 나와가지고 이파리가 쫙 마치 손바닥처럼 쫙 뻗어져 있는 나무 아닙니까? 그것들을 다 꺾어다가 사람들이 흔들면서, 만약에 이 시대였다면 피켓을 들었겠죠. 그렇죠? 피켓을 들고 배너를 들고 머리에 띠를 띄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기호 1번 예수, 기호 1번 예수 했겠죠. 2번일까요? 네. 그때 사람들의 그 기대감을 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나가시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느냐? 백마를 타고 왕관을 쓰고 쫙 멋있게 들어올 걸 기대했지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뭘 타고 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 당시 나귀들은 장군이나 왕이 타는 짐승이 아니에요. 나귀들은 뭐냐? 짐짝 나르는 짐승입니다. 종들도 안 타요. 짐이나 나르는 그런 짐승들이 보통 나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대요.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보고 아마 예수님 환영 그 입성식 환영 대장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금 뭐냐 지금? 백마를 타고 오셔도 모자란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기분이 좀 이상하지만 분위기가 금세 바뀌었을 거예요. 에이, 뭘 타고 오시면 어때? 어쨌든 들어오셔서 메시아만 되면 되지. 그러면서 막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환호합니까?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호하는 그 말씀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호산나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중학교 때 제일 유행하던 우리 CCM 찬양이 호산나였습니다. 호산나 호산. 그때는 율동 안 하면 찬양이 아니었어요. 다 율동. 예수님 찬양 하면서 율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호산나라는 찬양을 참 많이 했는데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us, save us.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 하면 시편, 우리가 오늘 선포한 말씀 가운데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입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하면 호시아 안나. 호시아 안나. 빨리 하면 호시아 안나. 호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줄여서. 예, 우리나라도 줄이는 말 잘하잖아요. 그죠? 줄이는 말. 제일 유행하는 줄임말이 뭡니까? 어쩔 TV. 뭐 그런 말, 그죠? 예. 이런 말 하잖아요. 모르시죠? 뭔지. 아이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아이들은 아시죠? 예, 어쩔 TV. 어쩔 TV?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TV나 보라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자, 그런 것처럼 호시야 안나.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거를 압축해서 호산나.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자신들의 겉옷을 깔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에게 소리치는 그 소리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냥 호산나 뭐 노래 부르는 어떤 가사의 그게 아니라 이들은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종려나무를 괜히 들었던 게 아니에요. 너무나 간절했어요.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호산나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게 바로 호산나인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실 방법과 그들이 도움을 받기를 원했던 방법이 매치가 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뭐였어요? 메시아를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구원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그게 중요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건 뭐였어요? 로마로부터의 구원이었어요. 외국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정치적인 구원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열정을 다해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메시아의 모습은 정치적으로 구원할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들은 인식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18편, 시편 118편은요,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 메시아를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거든요. 118편 22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어떤 성품, 메시아의 성품을 쭉 찬양하다가 결국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를 분명히 밝히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2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건축자가 버린 돌, 건축자는 그 집을 설계하고 짓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 모든 주권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권을 가진 건축자가 돌을 버렸대요. 그 버린 바 된 돌. 다시 말하면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지금 메시아는요, 어떤 메시아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되었다. 이게 바로 창조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버리셨다는 거예요. 버리셨다는 거. 메시아가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메시아를 기대하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요, 보이질 않아요. 왜요?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냥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다. 뭐 이게 넘어가, 그냥 넘어가.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것만 읽고 이런 말씀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메시아 상, 그들의 메시아의 나의 이상형에서는 지워버려요. 지워버려요. 키 180, 그 다음에 공부 잘함, 집안에 가문 좋음, 나의 이상형 리스트. 여러분들, 우리 여자분들 그런 거 없었습니까?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중매해가지고 혹은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런 거 없으실 텐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의 이상형 리스트 있잖아요. 없나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키 얼마, 뭐 머리카락은 곱슬머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땅을 치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왜 대머리는 안 넣어놨나? 그런 걸 했어요. 머리가 대머리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어쨌든 내가 그리던 어떤 이상형이 있는데,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이 그 이상형과 너무나 다르니까 그걸 무시해버려요. 분명히 성경은 메시아가 건축자의 버린돌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식하지 않아요. 기대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은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지금 당장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은 뭐였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버림받게 하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심으로 스스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단순히 이스라엘 한 종족의 그 민족을 자유케 하는, 해방시키는 그런 역할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수건이었던 그 죄의 문제에서 해방시킬 그 메시아로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거예요. 한마디로 갓 사이즈의 계획, 하나님 사이즈의 계획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의 모습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돌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 버림받은 모습을 이사야서 50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5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50장 5절부터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그 다음에 53장 1절부터 12절도 볼 것입니다. 먼저 50장 5절부터 9절 말씀,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저와 한 절씩 교독을 해볼까요? 5절부터 9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다 같이,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2절에서 극적으로 나타나죠. 6절에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면 됩니까? 때리는 사람들의 팔을 딱 잡고 한 대 더 때려야지.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그래서 되겠습니까? 나의 수염을 뽑으려 그러면 내가 가서 더 뽑아야지.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면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면 얼른 닦아내두고 나도 뱉어야지.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강한 사람의 이미지 아닙니까? 나의 리더 되는 사람이 누가 때렸어요. 그런데 나의 리더 되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그래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따르고 싶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었어요. 내가 바라는 리더, 내가 바라는 메시아는 강력한 군주가 되어서 수염 하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 이방들이 벌벌벌벌벌 떨만한 그런 강력한 군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소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메시아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겨요.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까지도 때리라고 대줘요.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는데도 얼굴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메시아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를 공격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공격을 다 받아들이고 반항하지 않는 모습, 그런 나약한 모습. 어느 정도로 나약하느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나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밖에 없습니다. 5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돌과 같은 메시아, 다른 말로 하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받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냐?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53장입니다. 누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준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 고난받는 종, 예수님이 유대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은 정치적으로 유대를 회복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어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의 손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반항도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모욕을 다 당하시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이 채찍을 때리면 때리는 대로, 얼굴에 침을 뱉으면 침을 뱉는 대로, 머리에 그 굵은 가시로 만든 관을 씌우면 씌우는 대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다 감당하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오랜 수건, 아니 영원한 수건인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옥 갈 인생 천국 가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사랑받지 못할 인생 주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비천한 모습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기대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로 그 모습으로 오셔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기 몸을 버리사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서도 자기 영혼을 버려서 저주받은 자와 같이, 죄인과 같이 함께 계셨고, 죄인의 무덤에 함께 계셨고, 또 죽어서도 그 영혼이 부자와 함께,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에서 부자가 어디 갑니까? 죽어서 지옥 가죠. 영어 성경으로 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지옥까지 가셨다. Go to hell.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셔서 지옥까지 내려갔다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 그러나 그 버려진 돌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건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돌이 뭡니까? 우리 교회도 머릿돌이 있대요. 예. 어디 있냐면 요 아래 철계단 밑에 내려가면 이렇게 밑에 머릿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1996년 이 봉헌할 때에 그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기념비죠. 머릿돌은 그 건물을 상징하는 돌입니다. 예수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지셨지만 그 예수님의 버림받으신 사건을 통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온 인류가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만 하는, 그분의 영광에 참여해야만 하는 그러한 머릿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호산나를 외치면서 어떤 구원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바라고 있습니까? 수많은 빚더미에서의 구원?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소외됨에서의 구원? 아니면 다른 사람 수준에서 많이 뒤처짐으로부터의 구원? 아니면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여러분이 지금 외치시는 호산나는 어떤 구원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그 구원을 바라며 호산나를 외쳐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호산나,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데서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환경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중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 가장 깊은 곳에서의 호소,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이렇게 불행해졌는데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악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게 성경에서 가장 악한 저주, 가장 불행한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내버려져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요, 주님과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포도를 붙여주세요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붙여져야 우리의 인생이 영화롭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머리 좋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부족한 거 채워주세요 라는 그 호산나가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하늘의 시인이라고 불리는 송명희 씨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태어날 때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의사가 그 아이가 태어날 때에 머리를 집게를 잡고 꺼냈대요. 그래서 뇌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 손해가 손상이 되어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10살이 넘어서야 스스로 숟가락질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뭐 가정은 말할 수 없이 가난했고 또 아버지는 결핵으로 시달리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라게 되면서 지난 시절의 그 절망스러운 상황, 정말 그래서 하나님과 부모님을 원망도 많이 하면서 자랐다고 해요. 그런데 17살째 되던 해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이렇게 살다 죽더라도 정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만나고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정말 죽고 싶은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한번 만나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가지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송명희 시인에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라는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4년 동안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고 또 성경도 4년 동안 30여 번 통독을 하게 되고 우리 주님의 지도하심을 받아서 감동이 되는 대로 시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손을 못 쓰니까 뭘로? 발가락으로, 입으로. 그래서 그분은 타이핑도 입으로 합니다. 손발을 잘 못 써요. 그래서 1985년도 5월 달에 첫 시집을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증수기를 출간을 하게 돼요. 그 동시에 그 당시 서울대학생이었던 최덕신이라는 청년이 이 송명희 시인의 시를 가지고 찬양을 만듭니다. 그게 주찬양 1집입니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앨범이에요. 그 1집의 주찬양 1집의 타이틀곡이 바로 그 이름이라는 시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음악을 깔아주셔도 됩니다. 그 이름. 네. 혹시 자막이 준비됐나요? 예수 그 이름.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시로 그리고 그 시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새기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목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여러분, 이 시인이 왜 그 이름을 말할 수 없다고 표현했을까요? 그 이름이 가진 사랑과 풍부함과 아름다움을 계속적으로 노래하면서도 왜 그 이름을 말할 수 없네 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가 두려웠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름이 귀하니까 더럽히기가 싫어서 그랬을까요?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라는 그 이름, 그분을 묵상하게 되면서 성경을 30번 이상 읽으면서 날마다 기도를 5시간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묵상하게 되는데, 그 예수란 이름 안에 담긴 그 은혜와 사랑을 감당을 할 수 없는, 그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언어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말할 수 없네. 여러분, 적어도 이 송명희 씨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조금은 아는 사람 같습니다. 조금은 아는 사람 같아요. 그분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더라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의 그 은혜와 사랑이 그렇게 크신 거예요. 그렇게 놀라우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되셔서 자기를 비워주신 거예요. 오늘 그분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호산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바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릴까요?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는 그 이름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그 호산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나오십시다. 그리고 그분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갑시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기에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 이름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호산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예수님께로부터 옴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어떤 정치적인 구원을 위함도 아니고 어떤 우리의 표면적인 일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도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수건, 우리의 존재를 구원케 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승리를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인데, 하나님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의도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분의 그 희생,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온전히 이루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오 예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로 어떻게 주님의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 사랑의 본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영혼을 건져주시고 정말 우리의 영혼에 해결할 수 없는 그 숙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 주간 이제 고난의 주간을 보내면서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걸어간 그 자취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의 자취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